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당시 미국인들은요, 영국의 강압적인 통치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1775년 3월 23일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식민지 의회가 열렸고 이날 매우 중요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거는요, 영국 군대에 맞설 민병대를 조직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자,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요, 당시 나이 39세였던 패트릭 헨리 의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요, 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 이때 의원들의 마음은 반반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냐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이 그랬어요. 이 당시 영국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런 영국을 상대로 싸운다? 이거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한 패트릭 헨리는 우리가 왜 영국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 왜 민병대를 조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의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자, 이를 통해 민병대가 조직되고 미국 독립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자, 그 연설에서요,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이 뭘까요? 분명 여러분도 이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건 바로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였습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였습니다. 자, 후대 사람들은요, 이날 패트릭 헨리의 연설을 자유를 향한 위대한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갈라디아서 5장도 이처럼 위대한 자유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자, 5장 1절은요,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문장인데요,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가 선포된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나머지 구절들과 또 좀 더 넓게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6장까지는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유가 선포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말씀합니다. 실천에 관한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자, 1절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먼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거는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10계명을 비롯해서 총 613개나 되는 계명과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감, 이 강박감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요, 책에 기록된 법이라고 한다면요, 인간의 마음에 기록된 법도 있습니다. 바로 양심이요, 양심. 자, 여러분, 인간은요,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게 너무 과도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양심적으로 살지 못해 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자책하면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심의 문제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100%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수님이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또 자유롭게 해주셨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감, 이것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채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21세기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요,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외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다시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할례를 받는다? 그런 사람에게요,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만 받는다고 될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한두 개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지키기 시작했으면 나머지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단 하나만 어겨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즉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남들보다 죄를 좀 덜 지은 죄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좀 더 지은 죄인. 이렇게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다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요, 다시 할례를 받으면 왜 안 되냐?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할례를 다시 받으면 그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는 못한다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할례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 얘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할례와 비슷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착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결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량을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은 뭐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바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다시 할례를 받고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착하게 사는 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 같아도 결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죄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의 구원,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할례를 받음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경고합니다. 끊어진다, 이게 뭐예요?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와 내가 상관이 없어진다? 여러분 그건요 진짜 그거야말로 큰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일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와 떨어져 버린다? 끊어져 버린다? 여러분 그거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그 어디 가서 잘 놀고 있습니다. 근데 잘 놀다가도요 엄마가 안 보이면요 한순간 두려움을 느끼고 막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끊어져 버렸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큰 어른들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끼리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냥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다? 예수님과 상관없어진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늘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는 등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또는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믿음 외에 뭔가를 더 얹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바울은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떨어진 이거는 헬라어로 엑세페사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엑세페사테라고 하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무슨 얘기예요? 즉 누가 나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은혜, 이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내 스스로 그냥 그걸 떨쳐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그 은혜를 떨쳐버렸다. 이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요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내시겠습니까? 또 은혜에 붙잡혀 있다가 심판으로 떨어져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잘못된 부담감에도 사로잡히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가 선포된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자, 이 5절도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 바울은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의 소망, 이거는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소망입니다. 자, 그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맞아요. 자, 그런데 왜 또 의롭게 되는 소망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의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이거를요 재림, 세컨 커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재림하시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이 그날 끝납니다. 끝나요. 자, 그날 재림하신 예수님이요 죄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상의 완전한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지금 몸은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의를 이루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때로는 뭘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그게 집에 올 때까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너무 못 기다리니까 요즘에는요 실시간으로 트래킹까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요 기다리는 건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요 한 번은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을 주문하고 그걸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실시간 트래킹이 안 되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주문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침마다 오늘은 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희망찬 하루를 시작했지만요 언제나 그렇듯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속상한 마음을 겨우 추스리면서 또다시 내일은 올 거야 라고 이런 소망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을 기다려도 이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쯤 오는지도 모르겠고 또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고 이 물건이 오다가 잘못됐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정말 속된 말로요 기다리다가 죽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요 제 머리를 스치듯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렸으면 이미 오셔도 오셨겠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의 소망을 이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의 것은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왜 간절하지 못한 걸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마침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으시는 분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립시다. 의의 소망을 기다립시다. 우리 의의 소망을 기다리자고요.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같이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도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단어, 사랑, 역사, 믿음, 이 중에요 사랑과 믿음은 우리가 뭔지 그래도 좀 압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역사, 이거는 좀 생소한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는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히스토리가 아니고
이 역사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활기차게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활기차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뭐가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제발 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또한요 그 믿음이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화되는 건요 할례나 무할례와 같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여기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요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믿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잘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뭔가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왜 공부해요? 그저 좋은 성적 받고 그래서 나중에 좋은 대학을 졸업하는 거, 그게 목표인가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모두 정말 열심히 삽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걱정이 될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그럼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돈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좀 편하고 안락하게 사는 거, 그게 목표인가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칭찬하실까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지는 않으십니다. 반대로요 그런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세요. 예수님께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 학생들. 하지만 예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요 가장 의미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누구는 좀 빨리 변화되고 누구는 좀 천천히 변화되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실 능력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유가 선포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자, 끝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먼저는요
우리가 받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막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율법, 이런 율법이나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율법, 이런 거 막 무시하고 어기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아니요. 그거는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죄성을 가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살 기회로 삼는 거, 여러분 그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뻔하죠. 액션 영화를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항상 주인공하고 빌런이 1대1로 싸웁니다. 그럼 뭐 어찌됐든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국 주인공이 이겨요. 근데 주인공이 이기고 주인공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 빌런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김없이 이 빌런이 은혜를 저버리고 뒤에서 주인공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결국 죽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빌런처럼 될 수가 있어요. 내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자유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주신 분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길이 뭐냐? 바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거다 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자, 이런 우리의 섬김에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6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전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자, 이 사랑이요 13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랑이 한번 또 나오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전제가 돼서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읽은 이 6절과 13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둘 다 모두 뭐냐?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요, 그리스어를 보면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간의 사랑, 이걸 뜻하는 스트로게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 간의 사랑, 그러니까 우정이죠. 이걸 뜻하는 단어인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6절과 13절에 모두 쓰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도 쓰였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아가페가 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가페의 특징은 희생적이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희생적.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남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꼭 내 것을 내어줘야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우리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어줘야 할까요? 먼저는 관심을 줘야 합니다. 관심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행동은 관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관심을 줘야 돼요. 또 뭐를 줘야 됩니까? 내 마음도 줘야 합니다. 또 뭐도 줘야 돼요? 내 시간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돈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내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자,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우리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인들을 향한 그 관심, 또 마음, 시간을 들여서 함께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유아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특별히 12명의 서리 집사님들을 위해서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이분들이 말씀의 일꾼으로, 또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하는 일꾼, 또 성령이 충만한 일꾼으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도요, 한 명 한 명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요, 정말 제발 이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 온 게. 근데 여러분, 제 바람이 있다면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자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합시다.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갑니다. 우리 14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요, 온 율법의 근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절반인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웃 사랑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성취해 갑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 사랑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결코 율법의 종이 되어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계속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로 계속 지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로 계속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받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